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한바탕 즐기고 가자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흥청망청 살다가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면요. 그러나 우리는 삶과 죽음이 하나로 연결된 영원한 삶을 삽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그 너머에 다른 세상을 맞이합니다. 365일이 이러한 삶, 이런 삶의 인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인식의 삶은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부로 삶을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음과 삶을 우리에게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인 것을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키고 기념하는 것은 삶이 바쁘다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다 보면 중요한 것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어서 기념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지만 또 우리가 혹시 정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기념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죽음이 없었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삶도 흥청망청 여기서 끝입니다.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뭐하러 남겨놓고 좋은 것을 물려주고 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남기지 않고 다 쓰고 가려고 하겠죠. 이 엄청난 부활, 영원히 사는 삶을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부활이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잠시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 눈을 떴으면 잠시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산 경험을 한 것인데 그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잠시나마 사경을 헤매다가 그 경험에서 다시 새 삶을 얻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일 먼저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오늘 7장 말씀이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도 거기로 온나 거기서 보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이 말씀을 이미 남기셨습니다. 14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기를 죽일 것인데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도 각각 뿔뿔이 다 흩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에 지금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다 예수님 곁을 선생님 곁을 떠날지라도 자기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밤에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반드시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절대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가 다 자기 곁을 떠날 것을 다 예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고 나서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가 거기로 온나 거기서 만나자 하신 것이죠. 제자들을 약속대로 살아나신 후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왜 갈릴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갈릴리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 신앙인이라면 성전을 찾고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닌 갈릴리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는 것은, 사람들이 권능 받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만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복음이 시작되어 흘러보내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와 반대로 갈릴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방 지역으로 사람들이 살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누가 살겠습니까? 살기를 꺼려하는 곳인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몰려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주변이고, 그 기득권 세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회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다 특권을 누리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변화를 요구하겠습니까? 오히려 변화가 일어날까봐 겁을 먹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득권 세력들이죠. 사회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 자신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도 변화가 일어나 사회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사회의 변화는요. 그런데 이 기득권 세력은 이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힘없고 약한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신들만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자신들의 그 테두리 속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미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룰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자신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특권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이 기득권 세력의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진짜 성전이라 생각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전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은 진짜 성전이라고 생각지 않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갈릴리인가? 그들에게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돌로 만든 성전 460년 동안 그 긴 시간에 걸쳐 지어진 성전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에 이어지면서 다윗, 솔로몬까지 46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율법에 의해서 돌로 지어진 그런 건물에 불과합니다. 성전이죠. 그것은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무생물인 돌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돌이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 돌을 사용하는 사람 때문에 돌도 변화를 일으키겠죠. 네모난 모양으로 둥글둥글하게 세모로 깎든가 돌이 집을 짓는데 기초로 쓰이기도 하고 지렛대로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각도에서 여러 모양으로 쓰이지만 돌이 그렇게 변형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들이 그 돌을 다듬어서 쓰기 때문에 돌이 변형되는 것이지 돌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러한 돌로 지어진 생물이 아닌 460년 동안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돌로 지어진 화려한 성전은 없지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입니다. 제자들을 그곳에서 만난 곳입니다. 바로 세상의 변혁을 가져오는 것은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세상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돌이 아니라 돌로 지어진 그 460년 동안에 돌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존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불러서 복음의 사명으로 길러 일깨워 주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 첫사랑이 싹튼 곳입니다. 첫사랑, 첫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을 처음으로 느끼고 받아서 싹틔운 곳이 갈릴리입니다. 한 번도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 첫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첫사랑을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한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단지 이 첫사랑 때문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변화에 대한 비전이 가득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이 평화로 가득하게 할까? 기득권 세력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이념으로는 도무지 세상은 영원한 이분법에 의해서 부정부패가 난무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이 세상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기득권 세력,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대단한 특권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이상 해낼 수 있는 어떠한 힘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훌륭한 율법학자죠. 그런데 이 훌륭한 율법학자,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는 이 학자가 사람이 거듭나면 어떻게 거듭난다는 것입니까? 아니, 도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람이 권능을 받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으면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늘나라의 그 삶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권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세상의 변화, 세상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권능이 임한다는 거죠. 사람한테 특별한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제일 먼저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가셨는데 제자들 역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세상의 변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존재들은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후 자기들이 따르던 선생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는데 뿔뿔이 흩어졌죠. 그나마 기득권 세력에 침투해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자기 선생을 따라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한 용기 있는 주군이 선생님이 없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기득권 세력을 뚫을 만한 힘이 없는 것이죠. 선생님이 계실 때는 그 선생님을 따라서 행동은 했지만 그 선생님이 세상에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첫사랑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의 변혁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 이 사랑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은 결국 권능 받는 사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 받는 사람인데 이 권능을 받으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랑의 힘이 그 사람에게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은 무슨 힘이라고요? 사랑의 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 이 사랑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가능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 절망에 빠지고 희망도 잃어버렸습니다. 당연 첫사랑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죠. 그 회복, 첫사랑의 회복이 이 제자들에게 먼저 일어났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만남 후에 첫사랑이 회복된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첫사랑을 회복한 후에 그 사랑의 힘으로 기득권 세력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입성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들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돌로 지어진 성전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 복음이 세계 곳곳 만방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땅끝까지 오늘 여기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뒤늦게 복음을 받고 기독권 세력에서 떨어져 나와 사명자가 되는 것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제자들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제자에게는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컴플렉스, 열등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로 부름을 받지를 않았죠. 성령에 의해서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득권 세력이었죠. 기득권 세력도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권능을 받아야 기득권 세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는 그런 사명자가 그런 권능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그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면 우리 삶도 부활입니다. 그 전에 혹시 첫사랑, 이 예수님과의 만났던 만남의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우리 삶을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잠시 어떠한 이유로 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은 아닙니까? 그 첫사랑의 회복이 삶에서 되찾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삶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삶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죽은 삶은 눈을 뜨고 있으나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비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매사에 의욕이 부진합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입니다. 내 삶에 의욕이 없고 내가 조금 진행하다가 곧바로 멈추기 안 되면은 또 그만두고 하는 그런 내 삶이면 혹시 분명한 목적의식이 나에게 있기는 있는가? 내가 부활의 삶을 사는가? 부활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삶은 사랑에 의한 삶이므로 비전이 확실하고 분명한 목적의식, 무엇 때문에 삶을 사느냐가 정확함으로 불같은 의지로 힘이 샘솟습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이신 부활의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부활의 삶이 아니면 안정적인 삶에 연연하죠. 그러나 그 안정적인 삶은 결국은 점점 힘을 떨어뜨립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집니다. 도전이 없으니까 실패는 없죠. 그러나 그 안정적인 삶은 자신을 무기력하게 계속 만듭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매우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아무렇게나 방치해 놓지 않습니다.
시간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헛된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에 연연하지 않아 쫓기지 않으나 열심히 시간을 활용합니다. 시간에 쫓기는 것은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시간이 나를 오히려 데리고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겨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초월해가는 삶을 삽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자신을 초월하는 삶.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목적의식, 분명한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삶을 힘있게 의지충천하게 살아갑니다. 누구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려 합니다.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는 사람은 기득권이 아닙니다. 기득권 겉은 화려하죠. 대단하죠. 그러나 무엇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마음 안에는 속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는 그 힘없는 나약한 것으로 무엇을 잃을까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겉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의 변혁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겉이 화려하고 빛과 번쩍한 것은 사회의 변혁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 지금입니다. 어제도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부활,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삶이 부활이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이 부활이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살았든지 간에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부활의 삶이 우리의 적극적인 삶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우리 모두가 이런 적극적인 힘의 삶 그런 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는 그런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